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나 얘기합니다. 일주일이 금방 가고 한 달이 금방 가고 1년이 금방 가고 내 나이가 벌써 80이야 90이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년이 금방 갔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한 주간 내가 무엇을 했나? 한 달 동안 내가 무엇을 했지? 아니 1년 동안 내가 무엇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결산하는 말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결산을 할 것이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청년들은 그 공부하는 열심으로 내가 어디 대학을 가고 학교를 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의 끝은 결산의 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10대 때 할 일이 있고 20대 때 할 일이 있고 3, 40대 할 일이 있고 6, 70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70이 되고 80이 됐으니까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기도할 일입니다. 기도할 일입니다. 마음이 간절하게 기도할 일입니다. 70대, 80대가 되어서 3, 40대처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만 간절하지 육신은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주님 앞에 결산할 때 나는 뭐라고 얘기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열문화의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시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이라도 나타나기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10명의 종을 불러서 열문화를 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잠깐 이해를 하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지배를 했지만 이제는 그 후에 아켈라오 악한 왕이 지배를 하려고 하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그들이 사자들을 보내서 이 사람은 왕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을 미워하게 사절단을 보내서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귀족은 왕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봉왕, 그 지역만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됩니다. 그는 자기의 돈을 준 종들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얼마를 장사했는지 물어봅니다. 첫 번째 종이 와서 얘기합니다.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한 문화로 내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대답합니다. 잘했다, 착한 종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차지하리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10개 마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종이 와서 주인님, 주인이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라고 했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합니다. 내게는 5개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종이 와서 또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에게 주신 한 문화로 여기에 수건에 싸서 제가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은 엄하신 분이라 맡기지 않는 것을 찾아가지고 심지도 않는 것을 거두어 가지고 들어와서 제가 그렇게 쌓아두은 것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악한 종아,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내가 너를 판단하겠느냐라고 합니다. 내가 엄한 사람이어서 맡기지 않는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알고 있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었다라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문화 있는 것을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줍니다. 그랬을 때 그 10문화 있는 자가 얘기합니다. 주인님, 저는 벌써 10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마다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문화의 비유가 하나의 비유로만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결산할 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첫째로 성도는 주님께로부터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게 되면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위가 뭡니까? 임금의 자리를 받으려고 간 겁니다. 그때 당시엔 로마를 가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왕위를 받으러 가는 기인은 상징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역사적으로는 유대에 분봉한 아켈라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열 명의 종을 불러서 10문화를 한 문화씩 줬겠죠. 10문화를 주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종은 교회 즉 성도를 가리킵니다. 종 10명이 각각 한 문화씩을 받았습니다. 은 한 문화는 헬라 노마의 화폐 단위로 얘기하면 1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루에 20만 원씩 받는다고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죠. 작은 돈인가요? 작지 않는 돈입니다. 적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심판의 왕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명이 귀중하다는 의미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말도 못하게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받은 사명은 하늘의 천사도 부러워할 한없이 귀한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사명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회자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주는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도는 목사님들이 하고 전도사님들이 하고 교육자들이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1월 첫 주일 오후 예배 때는 무조건 전도를 나갑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여기 와 계시니까 제가 거짓말하는지 진짜인지 다 알겠죠. 내가 거짓말하면 교회 가서 목사님 거짓말하시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도 나가서 전도하고 난 다음에 와서 전도 보고할 거 있으면 보고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합니다. 제가 어제는 우리 성도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인들은 내가 정신 때 그 집만 가니까 그 성도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아마 송원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성도들 집에 가려고 하면 부담스럽겠어요. 누구는 무슨 식당 하면 한 군데만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식당 하신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도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옆에 누가 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뭔 얘기를 하길래, 이제 그 우리 김정아 권찰님이 귤을 2개를 주더라고요. 귤을 하나는 이제 그 앞에 있는 분하고 같이 나눠서 먹고 하나를 다 건네주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더니, 저 안성에 사는데요, 저 동탄으로 이사 갔어요. 근데 예수는 안 믿는데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생겨서 앞으로 가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명함을 줬죠. 주면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우리 동탄에서 나오신 성도님 계셔요. 우리 교회 멀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했더니 명함을 줬더니 받더라고요. 근데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나는 교회에 갈 거예요. 근데 우리 신랑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신랑 되신 분한테 한번 바람 쐬러 주일날 한 번씩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직 그 교회 건축이 안 됐잖아요. 건축되기 전까지 순주교회 한번 와보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는 일상화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명은요, 각자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사명이 다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은 기도의 사명을 주실 거고, 할렐루야. 젊었을 때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종이라는 말은 특별히 뽑은 종을 가리키는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주님이 특별히 뽑은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받은 사명은 말할 수 없이 귀중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는 정말로 주님 앞에 결산할 때 주께로 받은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해서 잘했다고 칭찬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 주님 앞에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는 성도에게 반드시 주께로 받은 사명에 대해서 계산하는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다고 항상 젊은 게 아닙니다. 제가 나이가 몇 살 먹게 보입니까? 성도님들? 네? 몇 살이요? 40? 50. 50이래, 50. 50 중반이 넘었습니다. 좀 젊게 보이려고 며칠 전에 염색 좀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세월이 금방 가더라고요. 제가 순주교회 간지 지금 여기 올라오니까 굉장히 낯설어서 떨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지 않은데 신주교에 간 지 4년 차거든요. 세월이 금방이더라. 야, 벌써 내가 3년이 넘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던 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연결하셔서 송원교를 알게 되고 또 송원교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었고 또 송원교에 대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백하는 말이지만 순주교에 가서 교회 표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뭘로 하신지 아십니까? 뭘로 하신지 아시면 모르시죠? 송원교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순지교회. 네,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빠르다라는 생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떻게 그때 주님 앞에서 계산한 날이 올 건데 그때 내가 뭐라고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심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심는 일은 시험될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누구부터 해야 돼요? 저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저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내는 뭘 할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명에 대한 계산의 시간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문화를 나누어 주실 때 각각 나누어 주셨어요. 각각. 계산하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각각 했습니다. 각각. 신앙생활도 뭐예요? 아무리 부인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내가 부인 바지가랑이 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본인 남편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남편이 잘한다고 아내가 잡고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1대1입니다. 결산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각각입니다. 할렐루야. 결산할 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결산할 때 절기가 되면 죄송합니다. 가정 얘기해서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건데 제 아내에게 묻습니다. 당신 하나님 앞에 얼마 드릴 거야?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럴 때가 되면 제가 물어요. 그러면 뻔하잖아요. 그럼 제가 많이 하고 난다. 나는 더 하고 싶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은 각각이다. 오늘 여기 보면은 결산하는 것도 각각이고 나누어 주는 것도 각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인이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을 부르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계산은 적당히 되는 것이 아니라 세세하고 면밀하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코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엄격하고 정확한 계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를 보내서 알아보라고 하신다든지 누가 대신 와서 한다든지 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빈틈없이 이루어지는 계산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뭐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의 말씀 봅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어떤 기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먼 나라로 갔다는 말이 뭡니까? 계산하는 때가 퍽 더디 오리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주인이 이제 먼 나라로 갔는데
한참 있어야 오시겠지.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이럴 수 있잖아요. 야, 내가 아직 젊으니까 애들도 키워야 되고 애들도 학교 다니고 힘드니까 야, 아직 멀었어 내 인생. 8, 90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때 가서 하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할 때가 있다고. 할렐루야. 할 때가 있다고. 먼 나라로 갔다는 계산할 때가 아직 더디 오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함부로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을 때쯤 예수 믿으면 되지? 내가 정말로 그때 죽을 때쯤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아닙니다. 계산한 날이 오고 맙니다. 호련히 옵니다. 어느새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받은 사명에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이 말의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도가 받은 사명의 목적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장사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자에게는요 특성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네, 물질, 미천이 있어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미천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은 왕께서 주신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왕의 신임이 있었다는 사실. 왕의 신임이 없으면 결코 누구에게나 장사 미천을 주지 않습니다. 즉 사명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명 받았을 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받았을 때 집사님 올해는 이것 좀 하시죠. 그러면 아멘 하고 하셔야지. 제가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몰라서요. 그럼 평생 가도 못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권찰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름 대면 안 되니까 강두구 권찰님, 우리 순주계 얘기 아니에요. 성원계 얘기도 아닙니다. 그 권찰님이, 목사님이 연말이 돼서 내년에는 교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목사님 저 못해요. 그리고 아는 것도 없어요. 성경을 너무 몰라요. 여러분, 배워서 합니까? 주의 이름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노래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보셨어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노래 불러가지고 유일하게 A 맞아본 것은 일송정인가요? 그거 불러가지고 A 맞아봤는데요, 저 음치였거든요. 그래서 음치여서 결혼하고 나서 제가 지휘자 학술원이라고 우리 교단의 목사님 지금 그 신문에 나오는데 피아노 조율하시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목사님인데 거기 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한 2년 동안. 그래가지고 막 발성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는데도 힘든 거예요. 그 어느 날 교회에서 지휘자가 그만되게 돼서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한 거예요. 김 목사, 그래서 네, 다음 주부터 성가대 지휘 좀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어요? 네, 해보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찬양을 잘하고 지휘도 잘하신 분이거든요.
뒤에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웃겨 죽겠더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얘기를 부흥에 가기만 하면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광교에 가면 광교 제1교회 우리 둘째 처남댁이 다니거든요. 조카들하고. 거기 가서도 그 얘기를 했네. 그래갖고 하는 말, 조카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지지도 못하면서 뭐 저기 했다면서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 뜨거운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왕의 신임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이들이 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께로부터 삼은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교사는 교사로, 찬양대는 찬양대로, 구역장은 구역장대로 사명이 있을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걸 보면 신임을 얻게 되는데 그 다음엔 왕의 시험, 테스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장사한 걸 알고자 하는 주인의 뜻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맡긴 종들의 태도와 생활을 반드시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장사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때로는 핍박과 환난이 옵니다. 예수가 왕되심을 방해하는 무리들 속에 장사하려니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고 보상하는 충성된 자임을 알게 될 거다. 반드시 또 장사하면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장사에 손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왜 나에게 문화를 믿고 맡기셨는가? 오늘 이 10명의 종들을 왜 맡기셨는가? 남기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 속에서 심장이 고동치고 피가 요동치며 몸을 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왜 살아있습니까? 아니,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장사의 미천을 주신 것, 그것 가지고 장사라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나를 믿고 맡겨주신 그것을 잘 선용하라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 앞에 결산할 때 네 번째로 성도에게는 보상과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똑같이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많이 남긴 자.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6절에 보니까 10배를 남긴 것입니다. 많이 남긴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인의 처분이 17절에 나오는데,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뭐예요? 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잘하였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수고를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다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즘에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교회 나와서 주일날은 봉사해야 되지, 시간만 되면 무슨 일 있으면 가서 해야 되지, 맡은 부서 감당해야 되지. 여러분, 잘했다고 칭찬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일에 충성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상의 결과를 비해 너무나 큽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받은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보고한 사람이 18절입니다.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주인이 보상이 이어집니다. 19절 보니까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5고울을 차지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많이 남기지 못했으나 5배를 남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5고울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도는 반드시 남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칭찬과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칭찬과 보상이 있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진리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수고와 헌신과 충성과 필요하고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요, 한 문화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싸두었느냐?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즉시 그를 향해서 엄히 꺼졌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대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둔 걸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악한 종이라고 징계한 자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첫째는 주일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말이 많습니다. 뭐가 많아요? 말이 많다. 일하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저 맡은 일에 충성할 뿐입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이유가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낯뜨거울 수 있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면 그건 해야지요. 제가 몰라서 못해요.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몰라서 못해요. 목사님 말씀만 하면 할게요. 가르쳐 주세요라고 해요. 일하지 않는 사람 이유가 많습니다. 불평의 말이 많습니다. 원망의 말이 많습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악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전서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말씀하는 것 같이 말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긍정의 말, 소망의 말.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잠언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주의 일은요,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할 줄 못할 것 같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같으면 입 탁 다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합시다, 헌신해서 선교지를 도웁시다 할 때 묵묵히 함께하면 좋지만, 이번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입 다물고 뭐 하시자고요? 기도합시다. 저희 교회가 자랑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제가 간지 3년, 2년 지나고 3년 차에 2년 후반부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재정은, 건축 재정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응답받고 가고 나서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5년 동안, 내 생각이었죠, 5년 동안 참고 잘 하다가 5년 후에 건축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요, 몰아붙이시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만약 거기 건축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목사님, 지금 우리 시골교회 40명밖에 애들까지 합쳐서 예배를 안 드리는데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70대가 절반 이상 된 것 같아요. 77세, 8세.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건축한 지 지금 6, 7개월 됐는데 완공한 지가, 그 60평 지으면서도 1년 정도 걸린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무일푼에서, 거의 무일푼에서 8억을 넘는 돈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빚이 있습니다. 조금 있어요. 3억.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그것도 모르고 우리 형편도 모르고 성도들은 이런데, 이랬다고 하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땅을 사고 이렇게 보면서 참 힘들었거든요. 교회로 지을 수 없는 곳에 교회를 지었는데요, 별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3m 도로가 안 되니까 2종이 돼야 교회가 되잖아요. 1종으로 지었어요. 교회로 쓰는 거예요. 그럼 벌금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쓰는 데는 문제가 없대, 민원만 안 넣으면. 그래서 동네잖아요. 여름에는 삼계탕도 삶아서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또 공사 끝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 과일도 사서 드리고 이랬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때부터 저녁 9시가 되면 우리 자그마한 교회지만 행정간사 권사님이 계십니다. 9시가 되면 기도의 제목을 올려요. 9시, 매일 9시.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라고. 성전 건축이 끝났는데 지금도 나도요. 기도하겠구름. 네. 기도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말이 많았다고 하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성도들이 말 안 해도 주변에서 그냥 왜 여기다 교회 세우느냐, 좋아지는데도 왜 여기 동네 시끄럽게 가운데로 들어왔느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한 것은 말이 없었다, 기도만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는 이 얘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진짜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느 한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김학분 집사님 돌아가셨는데 남편분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김 목사 저 집은 좀 찾아가봐, 많이 들어줘봐 한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일주일에 한 번은 계속 갔을 거예요. 했더니 여름에는 문을 열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파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내가 딱 문 열고 대문 열고 들어가자 그러면 목사 온다 목사, 그 소리가 내 귀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계기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나이가 96세 7세 정도 된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서 저에게 세례받고 그리고 소천했어요. 그런데요, 교회 건축하는데 그 따님 집사님이 감동을 받았는지 조의금 들어온 거 있잖아요. 부의금 들어온 거 있잖아요. 500만 원 헌금을 한 거예요. 건축원금. 그래서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마지막에 다 하고 나서는 이제 마당에 포장할 돈이 없는 거예요. 주차선도 그려야 되는데. 근데 참 세상은 좁더라고요. 제가 거기 갔는데, 여러분 꽃꽂이할 꽃 살 데가 없으면 남 사러 오시면 꽃 싸게 삽니다. 제 친구가 그 생화 장사를 하는 거예요. 도매시장 뛰어다가 경매 받아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어느 한날은 오더니 나는 여기 순주기에 머무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왜요? 마음이 편하다는 거야. 어디 공사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마당 공사를 좀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랬더니 얼마가 필요한데 견적을 내봐.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미 견적 다 내놨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500만 원이 필요해. 그래? 그럼 내가 법인에서 줄게. 헌금해 줄게. 그 기부금 띄어서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기억합시다. 성도는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 주님 앞에 계산한 날이 있음을 알아야 되고, 받은 사명에 열매가 있음을 알아야 되고, 보상과 심판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지교회와 송원교회가 함께 미래로 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지교회도 이 시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순지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송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제가 연세 드신 분들 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결산할 때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